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자기가 알고 그 일에 자기가 살 때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참 그 일에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생긴다는 말은 점점 더 잘해져 가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능률이 오르니까 성공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소명이 무언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타나는 말은 남의 소명은 소중히 여기되 모방하지는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소명에 살지 아니하는 자 거짓된 자요 불쌍한 자다 그랬는데 우리들이 남의 소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가 더 사랑하는 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제일 사랑하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참 사랑이 뭔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말은 자식의 받은 소명이 무언 줄을 모르고 그 소명에 살게 인도를 안 해요. 야, 너 의사 되라. 너 변호사 되라. 너 대통령 돼.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부자 되라. 너 박사 되라. 뭐 장군 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참다운 사랑의 부모는 참말로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자녀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야 돼요. 그게 참다운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사랑하지만은 자식의 소명을 모르고 자식을 소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명에서 어긋나게 지도했다고 하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말로 온전한 주 안에서 사랑은 자식에게 소명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소명에 살게 인도하는 부모라야 참다운 사랑의 부모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네들이 이제 그 승생이다 그러면 야, 넌 아무 학교 가. 네 능률이 그 학교밖에 못 가겠으니까 거기로 가.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건 안 돼요. 대학을 못 갈 망정이라도 가장 뭐 공과라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내가 설명하는 건 말도 안 되겠지만은 이 사람은 공과 가고 싶어요. 야, 너는 그 실력 안 돼서 안 돼. 대학 그거는 못 가. 아무 데 가. 안 되는 거죠. 대학 못 가면 차라리 그 사람이 토목 같으면 어떤 토목하는 사람 밑에 가서 조수로 일을 하게 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낫지. 그 사람 소명 아닌 곳으로 다른 데로 밀어넣는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그야말로 참 교육행정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래. 이 교회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네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교인이 있다고 하면 말이죠. 그 사람마다 소명이 다 달라요. 참다운 교역자는 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소명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그거를 알면서 그거를 지도하고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자가 될 때에 그는 참다운 선지자예요. 길을 인도하는 자죠. 그 사람이 길을 바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교인들을 한 군데로 몰아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100이면 100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교인들을 모아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소명을 찾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전거하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한 군데로만 mon다고 하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기로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자는 뭐냐? 부모가 됐거나 성생이 됐거나 목자가 됐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명을 알게 하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알게 하고 그 일에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도 내가 내 소명에 살지 않고 내가 다른 일에 산다면 나는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 보다 더 큰 실패를 하고 말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된 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자가 누굽니까? 자기 소명에 살지 않은 자가 불순종자예요. 거짓된 자예요. 그 자가 성공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소명에 사는 자가 순종자요. 그 사람은 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명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자기 소명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우리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면 예수님 당신 십자가 진 건 아주까지 불완전하고 그건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전다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한 번 지는 걸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건 누구도 다시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돼요. 나에게 주은 십자가는 질 수 있어요. 그건 뭔 말하냐면 그건 소명이니까 나한테 그는 예수는 만백성을 대속하는 십자가지만 나에게 준 십자가는 뭡니까? 내 일을 주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내게 어려워도 육신은 어려워도 그 일을 할 때 내 심령이 즐거워요. 그리고 그 일이 보람있고 잘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는 우리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시대적 소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그 시대에 자기 소명에 산 사람들을 내가 대략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뭐 얼마나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시대는 노아가 말이죠. 방주 짓는 것이 그 시대에 그분에게는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비웃죠. 그야말로 참 길보아 산에 가가지고 산만댕이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거 세상은 웃기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그는 세상에 비웃거나 말았거나 자기는 그 일을 하였으므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됐고 오늘날 노아의 방주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말이죠. 그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말이죠.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그는 그 시대에 자기 소명을 감당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 양을 얼마나 먹이라 군대를 얼마나 가지라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에게 맡긴 것은 이 믿음이죠. 모세에게 맡긴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선민을 인도하는 거지만은 율법과 선민의 훈련입니다. 그걸 그에게
매긴 거고, 사도시대는 복음 증거고, 어거스틴 시대는 그 성경의 집대성이에요. 이건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시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크게 역사했습니까? 오실레는 참말로 복음은 땅끝까지. 18, 9세기는 주 안에서 하나 되라. 20세기는 화해의 시대입니다. 21세기 앞으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소명, 이건 은사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제 29가지를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 보편적으로 27가지가 성경에 나타나는 거고, 28, 29는 내가 여기다가 첨가시킨 것 뿐이에요. 전체적인 대의를 뽑아서 여기다가 내가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다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27가지는. 그 예배소서 4장 11절서 16절, 로마서 12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서 10절, 28절서 30절, 그 안에 있는 이 은사들이죠. 예언, 가르침, 권면, 지혜, 지식, 사도, 목사, 전도사, 선교사, 긍휼, 봉사, 구제, 통솔, 돕는 자, 행정, 독신, 청빈, 순교, 손대접, 믿음, 기도,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귀신 쫓아내는 일, 그 다음에 이 찬송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거 몇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다 분류되어 있는 은사를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회자가 됐으면 한 사람이라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왜 따위에 두셨으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소명하셨는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들은 뭐니 해도 자기 소명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된 지도자는 그에게 맡겨진 양무리들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소명에 살게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소명 수행을 위하여 오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꼭 주 안에서 소명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생각지 못한 것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떠오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주 안에 생명에 살고 소명에 살고 모든 생명들을 소명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곳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하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든가 이거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사랑으로 선택한 생명이며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럽니다. 난 심히 부족하지만은 내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뭐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던가 그런 거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안부만 보고 싶고 참 보고 싶을 때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립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이라면 왜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놔놓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게 난 사실 의문이었고 때로는 그게 좀 불만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철이 들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딴 걸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 다 하셨어요. 뭐 세상에 조금도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말이죠. 어떤 그 사람이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정도로 만물을 전부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스리게 하노라. 그 다스리게 한다는 말은 다 준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그 왕권이 그게 부여되는 겁니다. 왕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참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조물하셨다 그랬는데 이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형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로 하여금 담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물을 다 주시고 너희들이 다 이름도 짓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여러분들은
귀족의 가정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게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얼마만이라도 천한 가정에서 행편없이 태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뭔가 그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귀족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천민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말이죠.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그야말로 참 생명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이제 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군가를 알았죠. 나는 아무것이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 아니에요. 그래요. 세상의 인연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조물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와닿습니까? 나는 내가 아니로구나. 내가 아니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조물하셨는데 내가 참 멋있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다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은 그런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지 못했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야말로 나는 반역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상 법적으로 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해서 내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녀로 원상복귀시킨 겁니다. 여기서 우리네들이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둬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에덴에 두셨다고 그랬죠. 그래 보시기 좋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라는 데는 대단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 좋게 조물된 사람도 그 간교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야말로 참 죄를 범하고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이죠. 다시 그런 에덴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다시 그런 에덴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이것은 말이죠. 받는 것은 다시 그야말로 에덴에서 범죄하여 쫓겨나는 것처럼 그런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흔히들 그렇게 예수 믿고 누가 잘못하면 저놈은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갈 거야. 그런 말 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에덴에서는 범죄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는 쫓겨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함을 받은 생명은 이제는 쫓겨나지 아니하는 완전한 세계로 옮김을 받은 생명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믿어요, 모두. 그럴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크신 은혜를 힘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대속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날 샀으니까 난 예수의 것이잖아요.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서 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커서 유대 땅에 전도하던 예수 그래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 그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예수는 그 구원이에요. 예수는 말씀이신 동시에 진리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떠나면 안 돼요. 난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는 말은 나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이 주 안에서. 이 육신이 썩어져 빠질 이게 생명이 아니고 내 행위가 생명이 아니고 예수가 대속한 그 생명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라 하는 것은 생명에 속한 자라. 그렇게 우리네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대속은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전 인류, 곧 아담에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동안도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그 말을 전거했지만 이 말씀은 하루 1000번을 해도 부족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고 또 어떤 형제는 내일 예수 믿었으니까 그 사람은 내일 구원받고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이렇게 본 것도 구원이에요. 누가 그냥 잘못됐습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전 생명, 말하자면 택하고 부르신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단번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단번에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을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금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아주까지 출생 안 했지만은 다음 세대에 올 그 생명의 영혼까지라도 선택받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벌써 대속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벌써 대속받고 태어난 생명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되고 복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 지금 내가 살고 있음도 주의 은혜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십니다. 어젠가 내가 강의하다가 내가 어떤 교회에서 죽을 뻔한 일이 2번 있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하루의 생활 속에서 이 육신의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빈도가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육신의 이 생명이 죽을 수 있는 빈도가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그래도 존재하는 거,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또 존재하는 것. 이것은 내가 조심했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수명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것이 다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루 몇백 번 죽을란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차를 타는데 내가 조심해도 다른 차가 날 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질서를 조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궤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하면 이 지구는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세상을 엎전다고 내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따위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요전에도 말했죠. 예수님이 그때 그날 그 시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전 인류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 됐고 이 우주나 천지는 하나도 이 땅 위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명심해 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시간에 죽어 주셨으므로 이 우주도 있고 나도 있고 아득한 2000년 전에 우리네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것을 우리네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있으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우주도 세상도 나도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대략 이제 우리네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도대체 그러면 이웃은 누군가? 이웃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며 이웃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상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주 안에서 나의 형제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동료라야 돼요. 동료. 그러니까 아무나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나의 형제된 생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함을 받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이웃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정하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대속함을 받은 그 생명들이 곧 내 이웃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이웃이냐 하면 우리 몸에 피가 하나이듯 그렇게 가까운 이웃입니다. 피가 하나이듯 그렇게 가까운 이웃인 것입니다. 그들도 주 예수께서 대속하신 생명들이다. 내가 어떻게 보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그렇게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생겼어? 저 사람이 그 성격은 왜 저렇게 대먹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식할까? 우리네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그 생명도 사랑의 대상이요. 그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다 내 이웃이요. 가령 우리 이제 한국 같으면 다른 나라 습관은 난 잘 모르지만 한국 나라도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고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많지는 않다고 그러곤 했습니다. 가장 그 시어머니가 미워도 하나님이 대속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미워할 수 없잖아요. 며느리가 미워도 아이고 저 생명이 하나님이 대속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격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주께서 그를 대속해서 이 땅 위에 두셨다고 하면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건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외관이 남남끼리 만나서 성격이 똑같고 뭐 모든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그 생명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를 대속하신 그 주가 그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생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네들이 보면 그래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그 나타난 현실의 것들만 보고 그럽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말로 그 사람의 썩어 빠질 육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대속받은 영혼을 바라볼 때에는 아주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요 천국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키가 적고 저 사람은 왜 병약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무식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각박하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가 참말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끝풀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는 그 생명도 하나님으로서는 그 생명을 최고의 작품으로 조물해 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볼 적에 누구를 우리가 하나라도 없은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마음 자세를 바로 알고 상대가 누군 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생명이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천하보다 존귀한 생명으로 조물해 두신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요. 그들을 사랑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사랑지 않음이다 하는 이 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믿음으로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네들이 주일날 거룩하게 성별되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한 시간에 가서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들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주 좋은 일이에요. 나 그 일 좋다고 합니다. 하나 우리들이
참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런 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예식에만 우리네들이 치중한다면 그거는 그 이방인들이 저 어디 가서 바위너들이나 고목나무 밑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과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서로 우리네들이 말이죠. 어떠한 경우가 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그 시간을 놓쳤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예배를 드린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본 일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부목이 두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부목은 그 교회에 부임할 수가 없어요.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올 수는 있지만 부목 갔다가 될 수 없게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 뭐 이유가 있어 그랬겠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은목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부목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근데 부목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이제 은목으로 당회장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이분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저분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럴 게 아니라 아무 주일날은 두 분을 설교를 시키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부에 그 투표를 해서 시무 목사를 선정하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다 공고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참 내가 여기 이제는 은목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두 분이 다 가졌겠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은 뭐 교통이 좋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차도 없고 참 그 몇십 리 되는 데서 교인이 나오는 분 한 분이 임종하게 생겼어요. 그 주일날 그 시간에. 그러니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부목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턱 했는데 누가 임종한 그분을 찾아보러 가겠느냐. 그러니까 두 분이 멍하게 앉아있다. 오늘 그 설교를 해야 그 은목이 되겠는데 설교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가 가옵니다. 그러니까 은목 포기하는 거죠. 은목 포기하고 그래 그분이 거기 가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 세상 떠난 거 보고 그래 와서 그 다음에 아마 장례를 지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사실 은목이 누가 됐겠습니까? 그날 유창하게 설교하신 부목사님이 된 게 아니고 그 산골에 찾아갔어요. 형편없는 그 성도의 죽음에 임종을 하신 그 목사님을 그 교회의 은목으로 선택을 했다 하는 그런 내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예배라는 말 이거 참 번역 잘했다고 나는 봐요. 그보다 더 좋은 번역이 없다.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말로는 아주 표현이 제일 좋은 걸로 압니다. 한데 나는 그 교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축도 때 그런 말씀을 쓰시는 분들 별로 듣지도 못하고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난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장 부자간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보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말씀도 듣고 할 말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이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이지 그냥 저 어디다가 그냥 놓고 먼 데서라도 절이나 하고 주문이나 외우고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교제, 하나님하고 교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달랍니까? 옷을 달랍니까? 뭐를 우리한테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대속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대속한 생명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나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곧 그를 대접함이 나를 대접함이라. 그런 명문으로 우리에게 명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어떠한 그 불쌍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보살피다가 예배 시간 빠져먹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한 생명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요. 우리 노회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상처 입을까봐 내가 그 교회 이름을 밝히진 않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바로 예배당 옆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이웃집에 불 났으니까 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둑 일어나서 그 가서 불 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불 나봐야 타만 그만이지. 다음에 집을 지으면 그만이지. 아마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고 나보니까 그 집 다 탄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그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 이웃에서 사람이 죽고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예배를 그만두고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구원하는 그것이 곧 참다운 예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애들이 주일날 내가 예배당을 가다 보니까 못뚝에서 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못뚝에 구멍가 커서 못이 터지면 동네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포기하고 그 구물을 막느라고 수고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참다운 예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들이 바로 알 때에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살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생활 안 하고 우리 미신적으로 그동안 믿어오던 그냥 섬기고 하는 그 예배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참다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본분은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마음 깊이 그것을 깨닫고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거 세 번째 그 영혼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미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은 대개 먼저 그 사람의 외모와 조건과 환경을 보고 사랑합니다. 이야, 저 사람이 이쁜데 그 남자 같으면
여자가 이쁜 여자였으면 아이고 이쁘다. 나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사랑해봤으면 좋겠다. 그건 애모를 본 거 아니겠어요? 아 누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참 부드럽고 덕스럽고 아 저 사람 마음씨가 참 좋아. 나 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뭐 사랑이 또 절로 가죠. 야, 저 사람은 참 돈이 많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덕이 있겠다. 우리가 예부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안 그래. 그렇지만은 그게 상당하게 지배적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는 나 자신을 살펴봐요. 내 이제 나이 8순, 해만 넘기면 8순인데, 한국 나이로. 근데 지금도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모와 조건과 환경을 보고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참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참 사랑은 주 예수께서 구속하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거는 가난했거나 병들었거나 문동병자거나 뭐 그게 도둑놈이거나 강도거나 그 외적인 것은 관계없이 내 주께서 대속하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자리 잡고 우리 심령 속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이주입니다. 내가 보니 어떻고 나는 그렇게 못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흔히 그런 거 봐요. 자기 속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난 그런 꼬라지 못 봐.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받은 중생이란 말 내가 했죠. 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내 잘못된 걸 아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내가 중생한다 그랬죠. 중생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건데 중생이 했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감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참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라. 이러한 자가 은혜 충만한 자요 주 예수께서 기뻐하는 자다. 우리들이 기도드릴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막 그러면서 은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까? 나는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할 때 나도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고 방언 은사도 주고 뭐 이런 것만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소중하지만 실제의 생명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랑이 아니면 그건 다 헛것이요. 내가 그런 것을 하나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이보다가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충만한 자예요. 은혜 충만이 뭡니까? 자, 다시 들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내 심령에 간직하고 얼마나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충만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부모도
자식이 잘못됐을 때, 자기 생각과 같이 살지 않고 잘못됐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가 더 잘 살 때 뭐 부모가 좋아서 들 줄 모르죠. 그 사랑이, 그 자식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사랑할 때 그거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얼마나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내가 독생자를 주었고 주님은 십자가에 대속하기까지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믿는 자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보다 존경하고 그야말로 죄 중에 있는 자라도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불쌍히 여겨 도우는 사람입니다. 이 죄는 미워하되 하는 이 말은 이놈아 네가 죄를 졌으니 내가 미워한다 그 말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아요. 이건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생각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 누가 중한 죄를 졌잖아요. 볼 때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놈의 자식 네가 그런 중한 죄 졌으니 너는 이놈아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저런 중한 죄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였사옴을 감사하오며 또 내가 저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 죄를 미워했으니까 나는 저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네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웃과 사랑에 대하여서는 내가 주 예수로 구속받았음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고 이웃도 주 예수께서 사랑으로 구속하신 생명이니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 기본 원칙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보다 사랑하라. 그를 사랑함이 곧 주 예수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한 생명 그 생명을 사랑함이 주를 사랑하며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은혜 중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그 영광 위에서 예수님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화목과 교제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우리들이 화목과 교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속하셨다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농사짓는 농군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수확하기 위함인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속하셨을까?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겠지만은 화목의 사람이 되라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을 뭐 구속해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다든가 세상에 그저 악한 짓을 하라든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화목의 사람이 되라고 구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말에도 보편적 우리 사람들이 야 우리 화목합시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아주 180도 다릅니다. 이 화목은 사람이 말하는 그런 화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화목의 제물로 가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은혜로 구속하셨다.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나는 구속함을 받았구나. 왜? 화목의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실상 살아있는 것은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화해도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대가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 말은 거저 주셨다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는 대가성이 없어요. 조건 없이 예수님이 조건 없이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은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네가 잘하니 너하고 화목하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면 우리도 사실상 화목하여야 될 만한 사람에게 화목하는 것보다도 화목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라도 화목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화목이라는 말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 때 가능합니다. 약한 자가 암만 손을 내밀어도 강한 자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한몫 제물로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케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별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화목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들은 이제로 왜 사느냐 그래 묻는다면은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산다 그런 말 하지만은
뭐 잘 산다는 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네들이 회개 이전으로서 족한 것입니다. 회개 이전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주님을 알기 전이란 말이죠. 알기 전으로 족하고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들이 주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난 죽었단 말이죠. 내가 이제 다시 산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살았으니까 지금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납니다. 나지만 이름도 같고 용모도 같고 환경과 지위도 같지만 완전히 이제는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인생은 왜 있느냐? 물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우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동시에 나는 주 예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로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런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있으면요 내가 그들을 위해 있다. 참 나는 이 말씀을 뭐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이 말을 한마디 만들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내가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건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여 있을 뿐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 그대로 우리들은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있다. 우리들이 불안하고 또 우리들이 항상 마음 상하고 우리들이 항상 경쟁하고 우리들이 항상 분노하고 투쟁하고 이건 왜 그럽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있으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 교역자 된 사람들은 더욱 간절하게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인들이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마 시모 목사님보다가 더 훌륭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학식적으로도 더 유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야말로 교역자 되는 나한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살펴달라, 잘 지도해달라, 잘 도와달라, 잘 육성해달라. 근데 우리들이 이제 교역자들이 가정 생각할 때에 그 교인들이 내 밥이다. 이래 생각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싹군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생명들을 위하여서 내가 드림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역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해 있으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존귀한 생명이에요. 응?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목사니까 나는 대단하고 그들은 별거 아니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질 않아요. 그들이 더 위대하게,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들을 이탁하시고 그들을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두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내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참 주는 자는 유복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얼마나 유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흔히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산중에 들어가다가 뭐 큰 것을 하나 얻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복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건 물론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같은 형제끼리라도 나는 그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신명의 보유자, 또 다 같은 교인이라도 내가 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인, 다 같은 사회인이요 국민이라도 내가 남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 이 얼마나 유복합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세상에는 가진 자가 남을 주기를 더 아까워합니다. 왜? 그 가질 때에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남을 주기가 참 아까워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거저 받았어요. 사실 내가 뭘 하나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거저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더더욱이나 복음이겠습니까? 이 복음은 이 천하의 순금보다가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생명이니까. 이 참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네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줘야 돼. 우리가 누구에게 천금을 줬다. 대단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죠. 쌀 1000섬을 줬다. 대단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살려줬다. 대단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복음을 내가 받았어. 그걸 내가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하면 이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상 자식들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증거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효행하는 것도 복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귀하나 복음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도움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도움받는 자는 어린 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줘야죠. 걸을 수 없으니까 손 붙들어 줘야 되죠. 먹을 수 없으니까 먹여줘야 되죠. 그렇게 어린 자입니다. 그러나 이 참 도움받는 자는 미숙한 자요. 또 병든 사람도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도 자기가 뭘 할 수 없으니까 간병사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사실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마음, 그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사람이 남한테 그냥 손을 벌리기로 말을 하면 한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는 성숙한 자요, 천국 곳간을 맡은 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 놀랍게도 주는 자는 점점 더 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내가 어떻게 줄까 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받아볼까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한번 다른 각도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훌륭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른 종교까지도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는 게 뭡니까? 뭘 받아볼까? 뭘 받아볼까 해요. 아마 100가지 중에 100가지가 받아볼까지가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사상이 기독교에도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종교들이 뭐 자기들의 그 신한테다가 손을 비비면서 빕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별 것들을 다 그냥 받기를 원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들여 왔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느냐? 사실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실상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현신해야 돼요.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현신해야 됩니다. 내가 뭐를 받겠다고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참 이것이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아주 손바닥과 손등까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볼까? 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내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역사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상상을 뒤엎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끔 모든 것을 그냥 부어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사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런 강의 시간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미국에서 한국에 나갔을 때 나는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난 우리 수도원에서 아들한테 밥은 얻어먹고 큰 아들한테서는 푼돈이나 얻어서 쓰면서 이제 아름다운 강산을 유람하고 다니면서 참 편안하게 즐겨볼까 하는 마음이 내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보니까 환경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제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내가 목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노인들을 모시다 놓고 그러면 거기서는 돈도 생기고 생활도 여유가 있게 되겠고 그런 것이 보여오더라고. 그래 그걸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도둑놈, 너는 도둑놈이라고. 목사면서도 도둑놈.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그들을 모아놓고 네가 거기서 덕을 보겠다니 그런 마음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닥쳐온 것은 그겁니다. 네가 진심으로 그 노인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네가 돌아다니다가 네가 참말로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길거리에나 어디서나 요지부동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이거든. 네가 데려와라. 한 사람 데려와서 정성껏 섬기며 같이 살다가 또 어디 가서 한 사람 만나거든. 네가 그 사람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 또 데리고 와라. 그게 네가 할 일이요. 그 다음에 책임은 내가 진다. 나는 그때 참 내 나름대로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해도 내가 이제 가져야 돼. 이게 아니죠. 참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큰 거 세 번째 보면 주는 자는 또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길가에 가다 어린아이 하나 있는 걸 보고 기 불쌍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빵 한 조각 있는 걸 혼자 먹을 걸 둘이 나눠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애들 데리고 왔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는 빵 한 쪽밖에 없던 그 조지 물러에게 나중에는 수백 개가 있고 수천 개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참 양육했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는 자는 주 안에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수의 샘입니다. 생수의 샘이라는 거는 그 생수의 샘에서는 자꾸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포도 나오고 흘러내려도 자꾸 나오니까 생수의 샘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주는 자가 얼마나 유복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는 또 줄 수 있고 천국 국간에는 무한하다 그랬어요. 암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도 세상의 아버지는 한도가 있어요. 천석이면 천석, 만석이면 만석의 한도가 있지만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곳간에는 무한합니다. 한도가 없어요. 무한하니까 주는 자에게 참말로 내가 선하게 주고 주의 뜻으로 주고 주의 뜻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목의 교제를 잘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목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주고 주인은 그러면 누구겠는가?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하나 줄 때도 마음대로 퍽퍽 주는 거 아니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이 일을 내가 줘야 됩니까?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네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잘했나 못했나. 그래가지고 다시 잘못됐으면 그거를 뒤풀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는 것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돼.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두벌 옷을 갖지 말라. 전대를 갖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으면 뭐 누구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주지만 가장 요긴한 것은 주 예수의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주 안에서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주 안에서 이웃과 화목의 교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주는 자가 교제하는 자인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화목의 교제는 자꾸 그 사람한테서 빼들으려고 하면 화목의 교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줄 때 사랑도 주고 물질뿐이겠습니까? 내 모든 시간도 주고 정성도 주고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복자가 누구냐? 화목의 교제를 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우리들이 많은 말을 듣는 것보다가 나는 이 말 한마디로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있으니 아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있다. 항상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들이 남은 여생 주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열심히 또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